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힘들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 삶이 힘들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광의 자리, 추수 때의 추수가 될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난도 역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이 해결되었으니 너희들의 삶에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다. 이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15절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너희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굳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굳게 하다라는 걸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닫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완고하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굳게 닫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완고한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고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 이것만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완고한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니까. 어제 말씀에서처럼 그 영광의 추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수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완고한 마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말씀 10절에서 미혹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마음은 빼고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고요. 악한이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슬픈, 불행한, 근심, 괴로워하는, 가련한, 무력한, 비참한, 초라한, 성공하지 못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완고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어지는 것인데 그 시작에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슬픈, 불행한, 근심, 괴로워하는, 가련한, 무력한, 비참한, 초라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슬프고 불행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가련하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성공하지 못합니까? 언제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그냥 삶이 힘들 때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완고한 마음이 들기 이전에 이 악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삶이 힘들었는데 그 삶의 힘든 그 감정들과 그 마음들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 어제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두 가지 단어로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단어로 고난이라고 그랬죠.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두면 완고한 마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한 마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완고한 마음은 우리가 슬프거나 불행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할 때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완고한 마음이 되니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신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본질, 실체, 확신, 계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본질적인 것, 실체적인 것, 확신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것을 갖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인데 이 확신한 것이 말하는 본질 실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맥상 봤을 때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확신한 구원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야. 언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과 근심과 괴로운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뭘 확실히 잡으라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말씀들을 굳세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은 비록 힘들어서 나를 막 흔들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게 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와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들을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완고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계획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봤었죠.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랬고 신약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확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불행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가련하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비련하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근심을 감사 등으로 바꾸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언제가 끝인가요? 끝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가 끝일까요?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예,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고난이 계속 있다 없다.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계속 올 수 있다 없다.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것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근심 있고 슬픔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일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힘든 삶 가운데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예수 내 구주, 불행할 때에 예수 내 구주, 근심하여 괴로울 때에 예수 내 구주, 가련하여 무력하고 비참하고 초라할 때에 예수 내 구주,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음을 바꾸면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주일로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아미가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는 거예요. 네. 뭐 체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지금 토하냐 이거죠. 어제 토했을 수도 있고 1 시간 전에 토했을 수도 있는데 왜 꼭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토하고 예 오리 들어갔다가 하는 걸까요? 부모 마음에 근심을 주려는 거겠죠. 예. 우리를 흔들려는 거겠죠. 참 재밌는 거는 저도 저지만 사모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미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예수 내 구주 부르며 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